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진되셨지만 하나님께서 잘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또 가족의 확진으로 인해서 불갑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일터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지금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오후에 오늘 저녁에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또 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또한 그러한 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전 세계의 많은 전쟁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예배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저의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개인적인 일화인데요. 어린이날이 가까이 오자 이 어린 아들 둘이 생각을 맞춰서 이 받고 싶은 선물을 부모님에게 자주자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주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약간 부담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게임기가 좀 가격이 나갔기 때문에 제 후배 목사님이 사기에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또 재미있게 게임할 생각을 하니까 좀 부담이 되지만 재정적인 계획을 좀 준비해서 어린이날에 그것을 선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모습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만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린이날 바로 3일 후가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은 약간 기대를 했습니다. 아직은 초등학생이지만 그래도 어린이날 바로 다음에 어버이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뭔가 좀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버이날 저녁에 아이들이 작은 카드를 준비했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몇 자 적었습니다. 그리고 카네이션을 한 송이씩 달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또 다른 무엇인가 있겠지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자 섭섭한 마음에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끝?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선물은 우리잖아. 아빠 엄마도 한참 웃었고 아이들도 한참 웃었습니다. 당당하게 구하는 아이들, 그리고 그 당당함에 죽어도 기쁜 부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당당하게 구하는 자녀들, 죽어도 기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이자 특권이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당당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맞는가? 나는 그래서 당당하게 구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하나님을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어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닌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이 낯설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당당하게 구하는 룻. 오늘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없어서 이 부모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랫동안 살게 됩니다. 두 아들이 장성을 해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리고 더 슬프게 두 아들도 일찍 죽었어요. 이제는요, 이방 땅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약 3100년 전에 여인 3명만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나오미는요, 미안한 마음에 두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고향으로 돌아갔는데요,
이 작은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시 죽은 남편의 고향인 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모습이 이제 오늘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젊은 룻이요, 추수가 끝난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봅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추수할 때 이삭을 좀 넉넉하게 남겨라. 그래서 룻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모두 추수하지 않고 이삭을 조금 남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남겨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요, 아주 넉넉하게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잘 행한 사람이에요. 정해진 규칙보다 법보다 더 넉넉하게 섬길 수 있는 모습,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 대해서 고마워요. 그런데 또한 안쓰럽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낯선 땅으로 와서 홀로 있는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룻이 고맙고 또한 미안합니다. 룻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동안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어떤 모습으로 삶을 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신앙 안에서 그의 사랑과 믿음을 삶을 통해서 며느리에게 보였는가를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짐작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렵습니다. 길도 없어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어떻게 며느리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며느리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 같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며느리에게 보다 나은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 그 힘이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보면은요,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한 가지 행동을 가르치게 됩니다. 3절에 보면은 룻이 목욕을 하고 단정하게 꾸민 후에 4절, 보아스가 잠이 들면 그의 침상에 들어가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너무 비도덕적이고 문제가 있는 가르침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며느리는 또 뭔가, 아니, 따를 수 있는 것을 따라야지, 이런 것을 주는 시어머니나 따르는 며느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5절 말씀에 보면은 룻은요, 어머니의 말씀을 다 행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어머니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가는 모든 곳에 내가 같이 가겠다고 다짐한 그 며느리의 순종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말씀에 대한 모든 순종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머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따르면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다면 은혜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나오미가 이렇게 며느리에게 가르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적인 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며느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법에서 살 길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입니다. 정확하게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의 먼 친척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것은 기업 물을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 이런 뜻이고요. 이 고엘은 친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완전히 망해버린 가문,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완전한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그들, 어떻게 그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인생을 보내다가 마쳐야 하는 것인가? 그들은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소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일을 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한 법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빛으로 인해서 경제력이 완전히 무너진 친척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남편을 잃은 여인을 맞이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를 구해 주어서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 오랜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아무 것이 없이 돌아온 나그네들, 그들을 환대하고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라는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율법입니다. 나오미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소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방법을 찾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가장 무기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드는 것입니다. 고엘은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이루어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부탁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무기력할 때, 힘이 없을 때, 어디서도 도움을 찾지 못할 때 하나님은요, 그들을 절망과 슬픔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들을 통해서 다시 절망과 슬픔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살 길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룻을 보아스에게 보냅니다. 인간적으로는 보아스에게 조금 미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절망과 고난을
보아스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당당하게 룻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잡고 바로 서 있는 준비된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룻을 당당하게 보아스에게로 보냅니다. 우리가 자주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인간적으로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하면 미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람의 마음처럼 대하면 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법과 질서 안에서 자녀들은 당당히 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당당하게 구하시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이루는 보아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고해를 실천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이 과부와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경제가 어려울 때에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의 일생 가운데서 내가 고해를 실천해야 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잘 없는 그런 일이에요. 오늘 보아스가 그렇습니다. 기록에는 없지만 보아스는요, 생전 처음 고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보아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고해에 대한 말씀, 율법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갑자기 그 말씀이 나에게 해당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알고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실천하라고 다가온다면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한 번도 실천해 보지 않은 말씀인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들, 먼 이야기로 받아들였는데 낯선 말씀인데 어느 날 예고치 않게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래서 실천을 요청한다면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실천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본심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어떤 종류의 말씀에는 잘 실천하는가? 이 정도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 별로 거부 반응 없이. 나는 어떤 종류의 말씀은 알고는 있지만 결국은 실천하지 못하는가?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고. 나는 어떤 종류의 말씀은 나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가정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어떤 종류의 말씀은 나와 우리 가정에는 요구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가? 복된 말씀,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나에게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는 조금 더 너그럽게, 다른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본심이 아닌가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처음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만약 나에게 자주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실천을 재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요, 보아스는 자신의 침상에 있는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때 룻이 말해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도 나오미 남편의 먼 친척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바로 이 기업을 물러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룻의 행동과 룻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된 책임을 알게 됩니다. 처음 그것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 처음 내 책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요. 능력도 압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사람의 말씀 의지함과 상황과 처지를 압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보아스의 말에는요, 분명한 신앙적 확신이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구하는 것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급하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애매하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와서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는 룻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당당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것이 복된 일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방편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두 번째, 이 보아스의 말에는요, 룻의 인애 베품을 칭찬합니다.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룻의 처음 인애가 있고 나중 인애가 있습니다. 인애는요, 헤세드인데요,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 가장 깊은 사랑의 표현, 그것을 구약에서 헤세드 그렇게 말해요. 룻의 처음 인애가 있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어머니를 돌보기로 섬기기로 한 그 결정. 자신은 젊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최소한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젊은 남편을 새로 얻게 된다면 그래도 지금처럼 이삭을 주우면서 연명하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의지할 것이 없는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것을 압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알아요.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룻의 인애. 나에게 더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룻에게 주신 그 자리, 희생이 요구되며 인내가 요구되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 룻의 인애,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룻의 나중에 인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룻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은 것, 그것이 인애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룻이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가르치신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씀, 어머니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인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룻을 위로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돌보실 것을 알기 때문에 보아스에게 와서 당당하게 기업 물을 것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인애라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말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기업을 물으면 손해가 날까요? 내 것을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날까요? 내가 희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짧게 생각하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나오미는 잘 몰랐지만 보아스는요,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 나오미의 가문을 돌볼 것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받지 못해요.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 사람은 몰랐어요. 짧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희생, 자기가 손해보는 것, 그 위에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시는 이유를 몰랐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주시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가난한 자와 절망한 자를 다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보아스는 알았습니다. 기업을 물으라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믿음으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거룩한 책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몇 세대 건너서 그 계보에서 다윗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구하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실천하는 믿음을 통해서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아스도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고 또한 제대로 행하는 실천 가운데 그들의 기대 너머에 더 큰 축복과 은혜가 그들의 가문 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나를 강건하게 하지만 그를 또한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면서 섬기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그를 살리지만 이것은 또한 나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요, 기업 물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면서 천국을 이 땅에서 연습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살리고 회복시키면서 아버지의 뜻을 자녀들 안에서 잘 이루어가며 잘 연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지만 내일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연습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든 고엘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건지셨고 우리를 치유하셨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처럼 넉넉하게 제대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함께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아버지 앞에 당당히 구하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내가 제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 지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헤세드를 베푸시기를 원하면서 또한 이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시며 실천하는 자에게도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전 세계 하나님 전쟁의 고통 가운데 주여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섬기며 함께 나누며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